이 결의 사랑 가곡 페스티벌이 끝난 지가 여러분 몇 주나 됐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음악회에 대한 아쉬움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을 음악회를 앞두고 저는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우리 교인들만 채우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많이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몇 군데 연락을 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난 초청장 본 적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한번 발송해 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회에 참석을 하겠다고 막 그냥 문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일반 등기 아니고 일반 우편보다는 오히려 문자가 훨씬 소통이 빠르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음악회 날짜가 임박해 오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막대거지로 신청을 합니다.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표를 10장 줘라, 20장 줘라, 아니 30장 줘라, 50명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에게 분배한 티켓을 정말 미안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사를 후원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막 가져간 거 있잖아요. 그걸 수거해가지고 이 수백 장을 표를 제가 좀 강제로 뺏었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음이 또 의심이 들어요. 진짜 저 양반들이 다 올까? 온다고 한 사람이 다 올까? 그래서 예약을 사실은 오버부킹을 10% 이상 해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와버리면 난리가 나고 또 안 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를 위해서 대기조를 이렇게 전부 준비시켜놨습니다. 교육자, 안내팀, 그리고 주차 봉사자들, 이분들 티켓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술의 전당과 잘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빈자리가 있으면 이분들을 쑤셔 앉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1층, 2층, 3층 꽉 찼어요. 근데 얼른 보면 꽉 차지만 저는 유심히 봤어요. 2층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VIP석 일부가 자리가 빈 거예요. 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자로 도대체 저 양반들 누가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20명, 30명, 50명 데려오겠다던 사람이 다 뻥을 친 거예요. 오긴 왔지만 그렇게 안 데려와서 VIP석 자리를 아껴놨는데, 거기에 예비해놨는데 거기 자리가 안 찬 겁니다. 그래서 대기조들을 그곳에 채우도록 바로 문자로 지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마침내 자리를 꽉 채웠어요. 정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러한 그 성악가도요, 채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음악회를 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이 배신감 같은 마음이 저의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오겠다고 하는 사람, 물론 본인은 왔지만 20명, 30명, 50명을 막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원장담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막 여러 하여튼 법조계에서부터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해놓고 나서 금방 함부로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말이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사람들, 정말 깊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잔치인데, 저로서는 모험을 건 음악회인데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음악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아니 그렇게 사람이 부도를 내볼 수가 있겠는가. 섭섭하고 배신감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몇몇 성악가들이 실수를 하였을 때는 막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실수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작곡한 곡을 잘 해서 가사도 외워하고 또 그렇게 감정도 넣고 그래야지, 음정과 박자만 겨우 맞춰갖고 부르니까 그 참 마음이, 그런데 그 섭섭한 마음이 그날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 속이 좁아서 그러는지 그 아쉬움의 여운과 섭섭함의 잔상이 내 마음에 가시지 않고 지금도 약간 여운으로 남아있다 이거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배신감을
쓰라리게 느끼고 있더란 말이죠. 아니, 그렇게 마음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섭섭하시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랬다는 사실.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흔치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했으면 손님 위주로 생각하고 손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손님을 초청했으면 손님을 편하게 하고 손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손님을 배려하는 그런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예수 도대체 뭘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자 하고 엿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잔치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넋두리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야, 잘됐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꺼내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왜 많은 사람을 청하였을까? 잔치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 경사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커다란 잔치집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집과 같느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을 죄인들이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죽을 사형수들이 사면 복권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잔치 얼마나 먹고 마시며 흥을 돋구었습니까? 요즘 시대 잘 먹고 사니까요, 이게 잔치집을 실감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만 못 먹고 못 사는 옛날에는 잔치 맛을 제대로 정말 느꼈어요. 그날 잔치집에 가면 애들까지 막 국수를 얻어 먹었습니다. 물론 금방은 안 줘요. 애들은 한참 있다가 손 빨고 한 2시간 기다리면, 그때 좀 진즉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2그릇 먹었지. 애들은 떡도 얻어 먹을 수 있었어요. 꽃떡이라고 아십니까? 꽃떡, 인절미. 근데 어른들은 앉아만 있으면 하루 종일 막걸리를 배가 터지도록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날만큼은요, 저녁까지 돼지 뼈다구 해장국에 그냥 국물에 밥까지 실컷 얻어 먹을 수 있어서요, 그날만큼은 거지가 와도 풍성하게 얻어 먹었어요.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장구치며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그날은 술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고 막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며 괴지나 칭칭나네 놀았다 이 말이죠. 그날만큼은 잔치집 주인이 아끼지 않고 마음껏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영원히 죽을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경사 중에 경사의 사건이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걸 잔치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어디냐? 회개하고 사람이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천사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잔치하는 것이요,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의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잔치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배설되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은 계속해서 배설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축제, 구원의 초청잔치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분위기 이어야 하느냐? 잔치집 분위기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주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조용히 주의 소리도 못 내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영혼 구원의 잔치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잔치집 분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평 이동만 하고 교인들이 열심으로 전도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정돈된 정원과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요, 방황하는 인생이요, 저 광야에서 배회하는 인생을 교회로 초청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 분위기, 언제나 장터 같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요란스럽죠? 누가 많이 데려오느라 경쟁하지요? 들뜬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혹시 보이면은 그냥 주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살 따라가서 혹시 처음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과열 경쟁하다 보니까 중직자한테 처음 오셨나요? 세상 옛날에는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교회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양반을 몰라보고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혹시 처음 오셨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위기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런 열정을 가져봤는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잔치집 분위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은퇴할 무렵에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 살아있는 동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정돈된 정원과 같은 교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보다는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느라 시끌벅적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잔치집 교회요. 잔치집 교회. 왜냐하면 수평 이동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구원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는 막 정숙할 수가 없어요. 정돈된 그런 정원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수평 이동 많이 해요. 옛날과는 달리 목사님 오늘 또 어디 부산에서 그분이 그냥 TV를 보시다가 에라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이런 분도 있기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분들만 오기만 바라느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가이고 배부르니까 가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수평이동한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최고로 극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극성맞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남진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효 잔치를 하셨잖아요. 교회 나가시냐고. 옛날에 다녔는데 요즘은 안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고향 후배 하나 키워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랬더니 오신다고 해요. 그래갖고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여러 번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에라이 뭐 그냥 저 양반이 우리 교회 오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찔른 거예요. 이걸 고구마 전도라고 하거든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초청받은 모든 자들의 반응이 거절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잔치 풍습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번 초청을 한대요. 멀리 잔치 날짜를 앞에 두고, 잔치 날짜를 앞에 두고 이제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 날짜가 임박을 하잖아요. 그 임박하면 바로 다시 또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 14장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17절에 잔치 시간이 임박하여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장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그러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초청받은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사양을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조차도 없이 난 못 가요. 첫 번째 사람의 거절을 보십시오.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 것과 잔치 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밭을 오늘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밭을 샀어요. 근데 왜 못 간다는 겁니까? 핑계 줬고 떡 싸먹어. 자,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건들. 아이 밭을 왜 나가봐? 종들 시켜서 나가보면 되는 거지요. 하필 잔치가 초대가 이루어진 그 시간에 어떻게 밭을 나가보겠다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의 사용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못 가겠다는. 자, 누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더라. 여러분, 소 5겨리를 지금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캐딜락을 사고 또 트럭을 사고 유조차를 사고 뭐 덤프트럭을 사고 포크레인을 사고 이럴 때 산 거예요. 캐딜락을 사고. 그거 이미 다 제품 다 설명받고 그거 산 건데 왜 지금 시험을 하느냐 이거요. 완전히 핑계요, 구실에 불과해요. 잔치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핑계를 냅니까? 자기는 장가를 갔으니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아니 장가를 지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갔거든요. 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깨도 저녁에 봐야지 낮에까지 보면 병들어 죽어요. 핑계가 똑같떡 싸먹어. 세상에.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초대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무관심한 것은 자신들의 삶의 일락과 즐거움과 쾌락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무관심이었어요. 참으로 강팍하고 그야말로 완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다 보면 전부 이런 변명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 영혼잔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로 아이고 미안하네요, 저는 바빠서 못 가요, 남편 때문에 못 가요, 시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시댁에 다른 종교가 있거든요. 아이고 또 시댁에 가야 돼요, 피곤해요, 약속이 있어요, 가족끼리 놀러 가야 돼요. 요즘 같은 추운 날 가족끼리 놀러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가다가 얼어 죽으려고?
참. 우리가 이런 변명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초청에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댈까요? 무엇 때문에 위대한 천국잔치 복된 초청을 그냥 거절을 해버리고 말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고귀한 잔치의 축복을 알았더라면 결코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잔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선순위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서 영원한 것, 영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녀가 매몰차게 거절할 수밖에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보다 보니까 천국잔치, 에이 그 뭐 천국잔치가 어디가 있어. 이런 제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요. 나는 그때 우선순위가 천국에 있는지 몰랐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이란 말이죠.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는 거요. 아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요, 찰나요, 순간이요, 일시적인 것에 언제나 관심을 가졌던 거요. 그들의 변명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재물, 두 번째 사람은 사업, 세 번째 사람은 가정.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탄이가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착을 가지고 살도록 마취 주사를 놔요. 이 세상 문화와 풍속에 푹 빠져서 엔조이하며 살도록 사탄이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막 졸음 마취를 주사를 놓으려고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눈을 파딱 뜨시네. 그러니까 좋은 번연은 철로 역정해서 이 세상을 마취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취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이가 주입한 마취 주사를 맞고 막 전부 골아 떨어져 버려.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망의 잠을 자요, 육신적으로는 말이요 얼마나 그냥 세상에 주는 일락과 즐거움이요, 얼마나 비가 오면 비 내리는 허남산 막 사치기 섭섭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자 하나님의 초청에는 매몰차게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해버리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이빠이 임계점을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발대발해 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준비한 잔치인데, 어떻게 준비한 잔치인데 나의 초청을 거절해 버리다니 얼마나 섭섭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배신감이 팍 넘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잔치를 마련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배설한 거요. 그 아들의 죽음이 복음이 되어 잔치상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소 잡고 돼지 잡고 염소 잡고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배설한 잔치.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잔치를 배설해 줬거든요. 그런데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오네.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원래 와야 할 사람이 안 온다. 누구냐? 유대인들. 아니, 그렇게 율법을 보내고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안 와? 이런 싸가지 말이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초청 대상자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방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모로.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방향을 옮겨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제발 우리 주인의 잔치집에 좀 참여해 주세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제발 누구든지 와주세요. 와주세요. 웰컴 웰컴 하고 다니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요. 얼마나 잔치집이 크든지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해야 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자리가 있네요.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서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일단 채워. 노숙자건 상관없어. 거지건 상관없어. 하여간 다 가서 전부 산을 다리로 가란 말이 무슨 말이요? 거기에 뭐 아무튼 부정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요? 다 데려다가 일단 집을 채우라 이 말이요.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빈자리를 보시고,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보시고 서먹서먹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보시고 너무나 민망해하시고 너무나 섭해하시고 너무나 가슴 정말 찢어지시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주인은 어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초청하면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저 배고픈 사람들, 자기 몸뚱이 하나도 가누기도 힘든 사람들 초청만 해줘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잔치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웠어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네요. 아직도. 왜 빈자리가 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잔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느냐고.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나 못 간다고. 그래서 아마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여러 소리 할 것 없어. 미안하다고? 아니요, 괜찮아. 부정하다고? 옛날에 뭐 한센병이 걸려서 괜찮아. 무조건 데려와 앉혀.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히라 이 말이요. 주인은 손님을 꽉 채워놓고 잔치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실패가 없다는 것이요, 빈자리가 가득 차야 내가 비로소 잔치를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인의 마음이 아주 기분이 팍 이제 업이 될 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분위기,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예배당에 가면 졸다고, 나는 졸음의 영이 막 북받친다고, 그래도 오라는 겁니다. 졸아도 교회에서 졸라고. 나는 교회 날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아무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 쾌락에 팍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그들에게 다시 안 올지도 모르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절대로 못 올 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잘 나가거나 형통한 사람들 몇 번 초청했다가 안 오면 놔둬버려요.
슬픔을 당하고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슬픔이 물러가요.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교회 나와보세요. 역경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니 어서 오세요. 믿고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요. 이렇게 선포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너무나 초상집 같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뭔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잔치집에 와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고 와서 아이고 좋아, 목사님 오늘도 전도했어요, 방정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조용한 분도 교회 1, 2년 나오다 보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사람들 잔치집으로 데려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잔치집 분위기, 잔치집, 여러분, 전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잔치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요,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오늘 초청을 받아 새로운 사람 혹시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지인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가득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래 나온 늙은 신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이걸 뭐라고 하냐? 늙은 씨암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씨암탉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잡아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2, 3주 동안 캄캄한 닭장에 가다 놓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물만 주고. 그러면 털럭이 다 빠지고 벼슬이 다시 생겨요. 그리고 꼬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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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잡혀먹는 것보다는 우리 늙은 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아주 이 씨암탉들은 절대 안 내요. 묵은 암탉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다시 동참하자. 이게 뭐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